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최근에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의 흐름을 기억하시나요?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선을 위하여 덕을 세우는 삶,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삶,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그리고 지난 주일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러한 삶, 바로 믿음의 삶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표현한다면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어떠한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까요? 물론 적당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위의 것을 따르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삶이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삶에는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이야기 실화입니다. 미국의 한 중환자 병동에 심한 화상을 입은 소년 하나가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얼굴에까지 붕대를 다 감고 그저 숨만 쉬게 하고 되었는데 불쌍합니다. 이런 중환자실에는 자원봉사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중에 대학생 하나가 그 사실을 모르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침대에 써있는 기록을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 나이로 중학교 2학년쯤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 것을 보니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매일같이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들고 가서 귓가에 대고 읽어주었습니다. 책을 읽어주고 영어 문법을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환자인 아이가 나중에 깨어나서 말하기를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을 나에게 읽어주는 것을 보니 내가 나을 수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이는 죽을 줄 알았는데 나을 뿐 아니라 기적적으로 빨리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붕대를 푸는 날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을 수 있었느냐? 이 아이의 말이 그 형이 책을 읽어줄 때에 나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생각을 했고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생각을 했고 나는 나아서 이렇게 공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가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흔히들 말하기를 소망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힘과 능력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땅에서도 앞서 나가는 희망의 생각을 해도 놀라운 발전 가능성,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삶, 위의 것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분명 우리의 삶이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쫓는 삶,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분명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말로만 위의 것을 따르자, 위의 것을 붙잡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 생명의 원리를 알고 따라야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방법, 위의 것을 따르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에 머리에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됨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사모한다면 먼저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의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은 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나의 노력으로 살고 있는 거야. 우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그 대가를 누리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가 주어진 것은 결코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란 생명 연장시켜 주심에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 죽음을 이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당연히 주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땅의 것을 따르고 찾는 삶에 머무르는 것일까요? 앞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너희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 일으킴,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찾으라, 제테이테라고 기록되고 있는 단어인데 원형으로는 제테오라고 합니다. 이 제테오는 그냥 대충 찾아보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식의 찾음이 아닙니다. 찾기는 찾는데 무엇인가를 집요하게 찾다, 열정적으로 찾다에 사용되는 단어인데 본절에서는 제테오가 제테이테로 쓰이면서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의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집요하게 찾으라, 혹은 열정적으로 찾으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실을 믿는다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의 것을 지속적으로 찾으라는 것이 됩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요?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위의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조금 놓치고 살아도 되는데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 생각하게 되어 있고 또 끊임없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 되나요? 나는 믿는 자이므로 분명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위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주어진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나 목표가 위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의 것을 찾고 따르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려도 소망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소망이 땅에 있어요. 또 사역을 해도 그를 통해 내가 땅에서 받게 될 것을 생각하고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의 그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받는 응답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부터 오는 은혜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반드시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삶 속에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주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땅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은혜를 귀하게 여겨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를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많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 그 모습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생각하는 것을 계속 빠져들고 그 생각에 빠져들고 또 그것이 자꾸 떠오른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주로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나요? 너 너무 그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2절에 나온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고삐를 매다. 이 단어는 프라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골똘하게 생각하다, 사로잡히다 이런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바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거 해석을 해보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따라서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위의 것에 사로잡히고 땅의 것에 사로잡히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당신은 왜 그 일을 하십니까? 라고 교회에 묻든 개인에게 묻든지 간에 비슷한 대답들을 하곤 합니다. 어떤 대답인가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주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었고 예배도 많이 드렸고 사역도 오래 해왔는데 위의 것을 따르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나의 삶의 목적, 예배의 목적, 사역의 목적,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목적이, 운동을 하는 목적이
건강을 위한 것이냐, 다이어트를 위한 것이냐, 시합에 나가기 위한 것이냐. 목적에 따라서 운동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는데 꼭 올림픽이나 선수권 대회에 나가는 사람처럼 한계를 돌파할 정도의 강도 높은 운동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운동이라도 하기로 했으면 열심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핵심인가요? 어떤 목적인지에 따라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 관리에 대한 운동에 대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할 것이고, 다이어트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은 식단 및 운동 구성 세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이어트에 관련된 운동을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올림픽이든 선수권 대회든 대회를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어떻게 하면 나의 한계를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기록을 낼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도록 해왔지만 여전히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나요? 지금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반드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므로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주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또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오히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뿐입니다. 또 7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런데 너희도 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전에 그렇게 세상 속의 악한 일들에 익숙한 모든 것을 다 이제 벗어버리는데 곧 분함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목적,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목적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까?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니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계속해서 주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또 주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악한 탐심이나 분함이나 노여움이나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들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주를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말로만 주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의 영광을 위한, 나의 목적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부정한 방법과 잘못된 것들은 목적에 맞게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새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과거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3장에서는 구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려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땅의 것,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과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이 다르니까 중요한 것이 자연스럽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알려주고 있나요?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은요,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 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은 반드시 주의 은혜를 필요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주의 은혜와 잃어버렸던 목적을 분명히 되찾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길을 걷고 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목적이 진정으로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과거 나의 옷, 죄의 습성을 가진 옷을 벗어버리고 주의 은혜를 끊임없이 찾고 구하여서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옷을 입어 날마다 은혜에 항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